아멘. 자, 우리가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 사진 속에 이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영역이 있으시네. 맞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것은 서글픈 순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또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나간 그 엄마를 기다리는 이 아이처럼 불안하기도 하죠. 엄마가 언제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나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차가 엄마가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손에 무언가 선물을 들고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줄창, 죽을 때까지 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제 아기 때는 자기 입에 물려줄 그 엄마의 젖을 기다리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그 입학식 날을 기다리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남자들은 또 이 군대에 가면 제대할 날을 기다립니다. 저도 이 군대 입대하면서 제대할 날짜를 알아요. 언제쯤 제대할 거라는 거를. 그럼 고참들이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요. 너 제대 날짜가 언제냐? 그 언제라고 얘기하면 야 이놈아, 그날이 오는 줄 알아? 절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자들은요,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기다리기도 하죠. 남자들은 또 자신의 그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제인 이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의 이 기다림은 다 인간적인 기다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다림이 힘이 든 거예요. 고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때때로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천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조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모님과 면회를 하시면서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숭늉 한 사발은요, 너무나 소박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일제 감옥 안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소망하는 이 소망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숭늉 한 그릇을 소망하면서도, 그렇게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신사참배를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감옥에서 이 일제의 잔혹한 고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다린 그 기다림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해방도 해방이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제가 그토록 강요하는 그 신사참배에 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때가 아주 궁금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은 당연히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또 언제이고 그때는 또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BC 168년에 수리아 왕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이 상을 세우고 또 그 제단에 무엇을 올려놨냐? 바로 돼지를 올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는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히 또 처참히 살육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장차 예루살렘이 또 이렇게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도 하죠.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이 요세푸스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가 이 환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죽은 사람이 이때 사망자가 1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하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때 이 기근과 이런 폭동과 이런 것들이 합치는 바람에 이때 어떤 여인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세상 바깥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죠. 그것만 남겨놓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있죠. 그러다가 1948년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일부 회복이 됩니다.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빼놓고 일부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구축하고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도래할 대환란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이때 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때 사람들을 초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때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누굴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주님으로부터 이 초청을 받을까요? 바로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방에서 초청하시는 그때가 과연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름이 온 것을 알려고 할 때, 여름이 온 것이 언제 여름인가를 알려고 할 때는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연한 잎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때가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독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자연의 모든 생태계를 보면서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그리고 또 가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미당 서정주 시인이 노래했죠. 국화 옆에서라고 하는 이 시를 가지고 노래했는데 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동토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따가운 햇볕과 홍수 그리고 장마를 거쳐서 무서리가 오는 가을이 되면 그때 함초롬이 국화꽃, 노란 국화꽃이 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서정주 시인이 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자연이 흘러가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환란이 지나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건동이 흔들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꼭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당연히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통해서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1월 성신 즉 우주 만물의 변화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면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스스로가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모르시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등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은 바로 자기 기다리던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처녀들이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기름을 준비했을 거예요. 만약에 졸지 않고 깨어 있었다면. 날이 어두워지고 신랑이 오지 않을 때, 자, 날이 어두워지고 신랑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들이 깨어 있었다면, 야, 이거 등불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텐데 우리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준비해야지 하고서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했겠죠. 그렇지만 이 처녀들은요, 끝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과 함께 같이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남이 다 해놓은데 더불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엉뚱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늦게 도착한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마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을러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설교 준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토요일날 그냥 허둥지둥 해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죄송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둘째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제가 게으른 종인지 아니면 부지런한 종인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면서 낮잠만 잤는지,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는지, 이런 걸 다 계수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것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요. 그것만이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이들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좋은 풍경들, 좋은 광경들을 자기 일을 넣어서 사진을 찍어갖고 자기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유럽에 가서, 어느 날은 미주에 가서, 또 어느 날은 동남아에 가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입장으로 볼 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럽죠. 배가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들이 부럽습니까?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이 인간들이 아직도 부럽습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부와 귀는 마치 사막의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싸우던 이 부와 귀는 다 무용지물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리는 티끌이고 먼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존귀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처럼 존귀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밤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슬그러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요, 우리의 이 썩어질 이 육신을 새로운 생명체로, 생명 부활체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또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또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들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을 기도하면 남이 살고, 3시간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목사님이 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기다리다가 막판에 우리가 졸다가 사탄 마귀로 인해 가지고 넘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러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